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펼쳐놓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전도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이야, 신기하죠? 다음에 어떤 성경을 읽을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우리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씻지도 못하고 눈은 침해져서 보는 것마다 절대 없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안 열어주셔도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고 먼지가 떨어져서 모양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것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올라온다. 사슴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드는 물동이가 깨지고 눈에서 물레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아멘. 슬프니 자꾸 공감하며 읽지 마세요.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네, 청춘이에요 우리 아직. 네. 전도서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먼저 전도서를 소개한 사회자가 한 명이 나와서 자, 이분이 바로 전도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자, 지수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죠. 네. 지혜에 통달하신 분을 사회자가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자의 소개를 받고 전도자가 나옵니다. 처음 하는 말이 뭐였죠? 전도자가 처음 했던 말? 젊을 때 너는 뭐예요? 처음 했던 말. 전도자가 등장하자마자 처음 했던 말.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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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헤벨. 수민이에게 영어로 물어봐. 뭐라고요? 수민이에게 영어로 물어봐. 아, 단어 물어봐 주라고요? 아니 네. 헛되다를 물어봐 주세요. 헛되다? 헛되나요? 헛되다. 그 어떻게 읽더라? 그 베인. 베인 맞아요, 베인. 베인. 네. 베인이요? 분명히 외웠는데 왜 모르죠? 부질없다. 결국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네. 헤벨. Useless. meaningless. 의미 없다. 수수께끼 같다. 구름을 잡는 것 같다. 헤벨의 뜻은 단지 그냥 헛되다라는 뜻만 아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어쨌든 지혜자가 딱 나와가지고 이제 무슨 지혜를 들려주나 했는데 갑자기 나와서 한다는 말이 헛되요.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세상에는 의미 있는 게 없어요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혜자가 계속 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나누겠지만 전도서의 이 지혜가 왜 의미가 있냐면 전도서가 쓰여질 당시에 지혜가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던 그 지혜들과 상반되는 지혜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유튜브를 만들고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100억을 모아보고 느낀 점은 바로 이겁니다. 뭐 건물주 25살의 건물주가 되고 나서 느낀 점은 이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유튜브를 만들고 얘기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전도서가 쓰일 때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의 오디언스 청중들을 만들어 놓고 제가 저희 선생님에게 들어보니까 이런 지혜가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보니까 이런 지혜가 있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십시오. 어떤 사람은 쾌락대로 사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무 욕심도 갖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 사십시오. 여러 가지 자기들이 생각하던 지혜를 막 돗자리 깔고 얘기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혜자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헛되다. 아무것도 우린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혁명적인 지혜였어요. 혁명적인 지혜였다고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도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삶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했던 거죠. 삶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했던 거죠. 돈을 모아보니 이게 진짜 의미였어. 내가 가족들을 아주 많이 부양해봤더니 이게 바로 의미였어. 땅을 많이 가져봤더니 이게 바로 의미였어. 인생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혜자가 그거 헛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혜자가 1장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해서 그의 지혜를 쏟아놓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지혜, 그 지혜를 쏟아놓고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은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지혜였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전도자가 쏟아놓았던 그 지혜들을 한 번에 총망라해서 3가지 단어로 요약해놨거든요. 그게 11장에서 12장 중반절까지 나와요. 11장 처음에 첫 단어가 뭐예요? 11장 첫 단어 뭐예요? 11장 1절 첫 단어. 돈이 있으면 돈에 던져라. 옛날 성경에 보면 던져라. 그리고 새 번역에 보면 투자해라. 그죠? cast 던져라. 낚시를 이렇게 낚시 바늘 이렇게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던지래요. 들고 있는 거 던지래요. 지혜자가 얘기하는 그것이 첫 번째 지혜가 바로 그 모든 지혜를 총망라하면서 한 단어로 요약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던져라 했어요. 왜 우리는 던져야 할까요? 왜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젊음을 왜 던져야 할까요? 던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미래에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쌓아놓으라고 얘기해요. 들고 있으면 뭐라도 되지 않겠니? 갖고 있어. 명예도 좀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돈도 좀 많이 갖고 있고, 학위도 좀 많이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갖고 있어봐. 언제 쓸 수 있지 않겠니? 근데 지혜자는 그걸 가지고 던지래요. 쓰래요. 시간이건 명예건 돈이건 손에 쥐고 있기만 해서는 손에 쥐고 내가 하늘을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명예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판세를 분석해보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막 이거 따지고 있으면 이거 똥이 되는 거예요. 지혜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던지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던져라 혹은 투자하라. 캐스트예요. 우리의 삶을 던져서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얻으라고 지혜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던지면요 우린 놀라운 것을 거둘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인생을 던지면 우리가 진짜 놀라운 것을 거둘 수가 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아무도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아요. 그것이 저는 참 목회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연애 네가 해. 그리고 실패하면 성공하면 그거 다 너의 열매야. 어디 가가지고 괜히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뭔가 연애를 했더니 성공했습니다. 뭐 주식을 투자하는데 목사님 얘기를 듣고 투자했더니 성공했습니다. 이런 거는 교회에 그냥 겉핥기에 불과한 거예요. 제발 자기 인생을 사세요. 무슨 학위를 정할까? 목사님 이번에 제가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를 좀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될까요? 그럼 제가 머리를 한 대 때릴 거예요. 야, 네가 지금껏 공부해온 그것에 입각해가지고 전공을 정해야지.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서 전공을 정하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럼 교사를 찾아가지 차라리. 그럼 내가 네 이름 다 분석해가지고 뭐가 좋은지 얘기해줄게. 아니잖아요. 그건 타로책과도 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 하나님과 전혀 관련없는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번에 투자를 좀 하게 됐는데요,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머리를 때리실 거예요. 야, 네가 지금껏 공부해온 것에 입각해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해야지 왜 나한테 와서 이루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저는 인생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아요. 그렇게 목회의 방침을 정하고 책을 읽는 족족 다 그것을 확인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에게 한 가지 권면하는 건 꼭 있습니다. 이거는 해요.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교사가 되십시오. 제가 인생은 건드리지 않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연애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사업도 차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좋아. 그런데 제발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교사가 되세요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사가 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교사가 되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어요. 교사가 되세요. 제가 얘네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너네가 교사가 되세요. 가르쳐 보세요. 양육해 보세요. 꼭 해보세요. 그건 해야 돼요. 내가 뭐 노벨상을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뭐 세계 어디 유명한 석학들하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꼭 교사를 하고 있으세요. 꼭 내 마음속에 기억나는 제자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반에 있어도 되고요, 우리 집에 있는 동생이 있어도 되고요, 교회에 있어도 좋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권면해요. 왜냐하면 이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사가 되십시오. 양육자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교사가 되는 일은 내 삶을 던지는 일이거든요. 교사가 되는 일은 내 삶을 던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나려고 매주 벌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교사는 적어도 하루 전, 적어도 일주일 전,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이 모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시간과 마음을 쏟아서 우리 집에 올 친구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제할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민해주고 있으면 그걸 받아 먹어야지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보라고 꼭 권하고 싶어요. 꼭이에요. 여기 있는 중딩들도 예외 없어요. 제가 교사를 처음 했던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아니죠. 중학교 때부터 거의 초등학생들 데리고 그냥 끌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됐을 때 처음으로 선생님이란 직함을 받고 제가 처음으로 설교하기 시작한 게 고3이었어요. 고3 말 때였었어요. 전 지금까지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막 내 손을 거쳐간 사람들이 누가 잘 됐고 못됐고 이런 그런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들 뭐 카이스트가 있고 박사님 돼 있고 뭐 유학 가서 무슨 어느 대학교 가 있고 이런 얘기를 늘어차면 한참 말해도 그냥 일렬 종대로 세워도 운동장 7바퀴를 세울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기쁨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교사가 되십시오. 나눠주십시오. 삶을 던져야 돼요. 던지는 걸 연습해봐야 돼요. 나중에 나한테 쌓이고 돈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이것저것 직함들이 많이 생기고 나서 그때 던지려고 그러면 못해요. 아,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마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던져?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손에 쥔 것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두 번째, enjoy. 즐겨라. 전도자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즐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즐기라는 내용 그 한 구절만 보고 사람들은 전도서가 쾌락주의자가 쓴 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즐기라는 내용이 갖고 있는,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이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인생을
놓는 의미의 즐김이 아니에요. 그냥 야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 그냥 일단 마셔. 부어라 마셔라 뭐 이러면서 피를 끊길 때까지 내 인생을 놓는 즐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전도자가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놀아야 돼. 오늘 우리는 놓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의 소중함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볼까요? 지금의 소중함을 누려라. 지금을 누리래요. 지금을 즐기래요. 이 말이 뭐냐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For the presence is the point which time touches eternity. 뭐냐면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현재만이 영원에 닿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현재만이 영원에 닿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읽었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야. 오직 현재만이 영원에 닿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과거에 선택했던 것들, 과거의 시간이 영원에 닿게 할 수 없어요. 미래의 것들이 영원에 닿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원에 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정말 아주 쉽게 설명해 주자면 예수님을 내가 어제 믿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어제 기도했습니다. 들으셨죠? 제가 얼마나 어제 간절하게 기도했냐면요, 눈물 콧물 나도록 제 인생을 다 뒤집어 놓고 막 회개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제가 어제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 이제 저 하나님 아시죠?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누군데? 너 누구야? 어제 걸 가지고 오늘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 제가 하나님 오늘은 기도 안 했거든요. 내일은 할게요. 제가 분명히 내일은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막 누가 봐도 저 친구는 얘는 커서 목사님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정도로 열정이 있고 막 뭔가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이 친구들은 뭐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열정 있게 하던 친구들의 단점이 뭐냐면 열정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냥 막 미주알 고주알 다 내놓고 목사님 제가 사역을 위해서 제가 제 인생을 던지겠습니다. 선교 뭐 얼마 필요해 제가 헌금도 하겠습니다. 제가 뭐 가서 교사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놀라운 건 뭐냐면 나중에 제가 그 교회를 한 10년 뒤에 돌아가서 보잖아요. 없어요. 걔 어디 갔어? 학생회장 어디 갔어? 학생회장이요? 지금 이제 교회 안 나와요. 제가 그런 친구들을 어디서 만나냐면 사회에 나가니까 만나요. 저한테 와요. 사람들이 감독님 목사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학생회장이었어요. 저도 옛날엔 청년회장이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저 어렸을 적부터 교회 열심히 나갔어요. 제가 묻습니다. 지금은요? 죄송합니다. 왜요? 저한테 왜 죄송해요?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제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쟤는 너무 사역을 잘 안 한다. 그리고 뭐 교회에서 뭔가 활동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잘 못한다 하는 애들 막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어제 기도했어? 그러면 잘 때 기도했어요. 밥 먹을 때 기도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꼭 그런 애들 보면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좀 아쉽다. 좀 더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매일 밤에 한다고 얘기했던 저 기도는 매일 뭐 오래는 못 하고요. 잘 때 기도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해요. 하는 친구들이 10년 지나고 거기 가면 그 자리에 있어요. 놀랍죠?
과거에 선택했던 것들은 나를 지금 바꿀 수가 없어요. 미래에 내가 선택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의 나를 바꿀 수 없어요. 오직 지금만이 영원에 닿을 수 있는 길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열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를 붙잡아라. 지금을 붙잡아라. Seize the day. 지금을 붙잡아라. 그리고 지금을 만족하고 지금 이루어놓은 것을 즐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두 번째 선포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뭐죠? Remember. Remember. 기억하라. 이거를, 이 성경 구절을 세번역과 그 개역 개정판을 비교해서 보면 그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 너는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비를 몰고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이게 두 개를 놓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옛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거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거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고. 3절과 4절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3, 4절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3절 세번역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열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뭐냐면 집에 비유해가지고 인생의 노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이 오래되면요 뼈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그 집이 흔들리는 것을 인간의 팔과 다리가 약해지는, 뼈대가 약해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는 말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없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길거리에 문이 닫혀진다는 거는 귀가 먹먹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있죠. 귀가 먹먹해져서 잘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근데 가벼운 새 소리에도 듣고 잠이 깬대요. 나이 든 사람들은 혹시 약간 저는 공감이 안 되거든요 진짜로. 네. 무슨 소리가 나도 깨어나지가 않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네. 5절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도 무서워질 것이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가기를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그 주례할 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그게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족욕도 그치리니.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원기 회복을 하려고 메뚜기를 먹었나 봐요. 근데 메뚜기를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짐이 된대요.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내 몸에 반응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이제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이건 뭐냐면 인생을 은사슬과 금사슬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은사슬과 금사슬이 다 녹슬어져 가지고 바스러져서 다 끊어지게 된대요. 그리고 그때는 생명의 원천을 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생명의 원천에서 물을 길어낼 도르래와 바가지가 망가진 거예요. 아무리 생명을 끌어내와도 줄줄 새는 거예요. 도르래가 망가지니까 더 이상 생명의 원천에서 생명의 힘을 가지고 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이게 바로 노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그냥 단지 시간적인 나이듦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시기가 올 때, 그때가 바로 이 노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변화하고자 하지만 변화할 힘이 없어질 때, 그때가 오기 전에 뭘 하라 그랬죠? Remember, 기억해라. 전 어렸을 때부터 장례식을 많이 다니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많이 다니면서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교회 누구 돌아가시거나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가시면 항상 장례식을 갔어야만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는 그때부터는 정장 입고 가는 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아, 그냥 가야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갔어요. 장례식장에 가면 한 가지는 배울 수 있었어요. 뭐 여러 장례 예식이나 뭐 이것저것 뭐 장례식에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죽은 건요, 리마인드가 안 돼요. 되감기를 해서 다시 옛날로 돌이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마우스 스크롤이 안 돼요.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그 사진에 있는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가 살아온 삶은 거기서 끝인 거고, 그가 나와 살아왔던 삶은 이제 더 이상 현재에 존재하지 않고 추억에 있는 거예요. 심각한 질병에 걸려도 음식 조절을 하고 약을 먹고 병원 다니고 일상생활을 막 삶의 패턴을 돌아보게 하면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충령산 저 전라남도 장성에 갔습니다. 전라남도 장성에 갔더니 핸드폰도 잘 안 터지는 소나무 숲이 있어요. 그냥 온 산이 다 소나무예요. 한겨울에도 파란 숲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 키에 한 5-6배 되는 소나무들이 우리나라에 있을 것 같이 여기지 않았던 그런 나무들이 저 장성의 편백숲에 가면 가득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올라가면서 담당자와 이야기하면서 되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주변에 펜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펜션들이 많으면 아, 여기에 사람들이 놀러 많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담당자랑 일반 등산객들은 가지 못하는 곳까지 차를 타고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 펼쳐진 장관 앞에 자꾸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감독님이 보신 밑에 있는 펜션들은 다 저분들이 사시는 데입니다. 저분들은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왜요? 저분들 다 암 환자십니다. 암 환자가 속세를 버리고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오염 요소를 제해버리고 매일 산만 걷는 거예요. 집을 거기다 놓고 그냥 그렇게 내 몸을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회복이 돼요. 먹는 거 바꾸고, 그리고 시간 바꾸고, 뭐 오염되는 것들을 다 제하고 나면 몸이 디톡싱 되면서 나쁜 것들이 없어지고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면 가능성이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아니에요. 사업에 망해도요, 사업에 망하면요,
회생 파산 이런 거 신청하고 나라한테 구제 금융 받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막 내가 쓸 돈이 없고 해도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제가 막 카드값 밀리고 막 뭐 대출 밀리고 하는 그 사람들 인생 막 망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거기서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회생 파산 돼가지고 막 사기당하고 막 내가 열심히 일했던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가지고 수중에 1,000원짜리 한 장 없는 사람들도 거기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 죽었다 하고 매일 편의점 알바하면서 그거 차근차근 모으면요, 그래도 기회가 있더라고요. 시험을 망쳐도 수능을 망쳐도 차근차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 어떤 미래를 가져야 될지 다시 공부해 나가지고 가면요,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해 놓은 게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에요. 죽음은 그 뒤에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돌려올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뒤로 돌이키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Remember, who is your God? Remember the Creator.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대해서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뭐냐면 어렸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요. 뭐 취직됐다, 대학 갔다, 뭐 사람들 만났다, 나 뭐 해야 된다, 어쩐다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옆에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제가 세상에서 열심히 즐거움만 누리며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패러다임의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이상하게 과묵해져요. 이상하게 교회 나오면 옷 잘 입고 내 흐트러진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마치 도인처럼 내가 세상에서 즐거움을 따라 살았지, 난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내 모습을 이렇게 유지할 거야. 교회 나오면 뭔가 조용해지고 밖에서도 열심히 회사에서 막 담배 피고 막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고 있다가도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과묵해져요. 그렇지, 뭐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교회 나가보니까 좋더라고. 하나님을 떠나 즐거움을 누렸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즐거움이 사라지는 건가요? 하나님 떠나면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뭔가 과묵함과 인내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에는 웃을 일이 가득했지만 이제 하나님 옆에 나왔으니 전 울 일만 남았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 자체를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기뻐할 때다. 지금이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안에 참 기쁨이 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삶에서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이벤트를 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 딸이 말을 안 들었어요. 속상해요. 제 딸 얘기하는 거예요. 제 딸. 네 딸 아니고 제 딸이요. 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농구에 했는데 슛이 잘 안 들어갔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따뜻할 줄 알고 옷 편하게 입고 나왔는데 너무 추워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제가 막 기도할 때 나타나시는 분 아닌가요? 제가 교회 나가야 하나님 나타나시는 분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그런 교회 다닐 거면 많아요.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인스타 주소 다 드릴게요. 그걸로 가세요. 거기 가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밖에서 열심히 놀다가 교회 오면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나가서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밖에서 개를 산책하다가 하나님 베리가 말을 안 듣네요. 마치 저와 같네요.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빠마를 했는데 잘 안 나왔어요.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석현이와 다은이가 오고 있죠. 석현이 지금 청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스텝방이 있습니다. 스텝방에 있어서 제가 정신 차려 보니까 다은이는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고 석현이는 그렇게 취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취직이 되고 났더니 막 조갱무진 막 지방 출장을 다니면서 쉴 시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고 보니까 주 7일 일하시고 그리고 청주 지방 출장까지 가서 일하시느라 고생한다고 제가 그 얘기를 딱 쓰고 다음 멘트를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됐냐면 맞아요. 아멘 저 도와주세요. 힘내세요. 우리 힘내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쓰던 글이 뭐였냐면 지금이 바로 절호의 기회야. 지금이 배운 걸 써먹을 기회야. 지금이 기도해왔던 그것을 펼쳐낼 기회야 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썼더니 갑자기 막 다 우울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보원이 저기 있나요? 보원이 또 이제 한 달 뒤면 호주로 떠날 시내, 그리고 지금 열심히 또 일하고 있는 사람들, 주일 예배에 못 나오는 것 자체가, 만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뭔가 버텨야 할 일처럼 돼버리면 문제가 아주 큰 거예요. 여기서 누군가 또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못 나오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물론 보고는 싶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못 가고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보내는 그 시간이 함께 복음을 실험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를 케어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일터에 가가지고 막 주일날 가고 싶은데 막 못 가게 해. 막 상사가 힘들게 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은 외치 최방촌 교회 안에 계신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지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다 돌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살펴보세요. 역대하 3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역대하 1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느헤미야 4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바로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경험했던 가나안 땅의 그 불가능함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싸우는 그 순간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가서 우리가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어떤 구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는 저 하늘 위에 계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옆에 계시고, 어떤 구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 구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슬플 때, 내가 고통받을 때, 위로받고 싶어 할 때, 외로울 때, 내가 승리할 때, 내가 좋을 때, 내가 걔랑 산책을 할 때, 내가 다이어리 쓰면서 신년 계획을 짜고 있을 때, 내가 막 숫자 막 엑셀 하면서 막 고통받고 있을 때, 사람들 때문에 막 열받아 하고 있을 때,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뭐 계획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학교 공부를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될 때, 공부 시험 망쳤을 때, 시험에 성공했을 때, 엄마 아빠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 어느 때든 그 어느 때든 하나님이 같이 안 계신 때를 찾아보세요. 없어요. 더 늦기 전에 귀가 들리지 않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지고 변화하기 싫어지고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고 비전이 점점 보이지 않을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한번 기대해 보시고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웨이처치 해방촌,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